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울의 마지막 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밟아야 하는 땅들, 앞으로 가야 할 그 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숨은 웅덩이를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방향도 바로잡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리 걸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걸을수록 더욱 가야 할 곳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면서 바른 방향인지 늘 생각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에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걷는 방향이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걷는 순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앞만 보고 달려가되 때로는 주위의 여러 것들을 함께 살피며 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걷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잡고 즐겁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함께 우리의 것 나누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또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걸어갈 수조차 없을 때,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 보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슬픈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의 편이 아니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이 나의 영혼을 괴롭히고 나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도리어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닥쳐온 삶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구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려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귀하게 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앞서 능력의 주님께 무릎 꿇는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적절한 때에 문을 열어주시며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꿈꾸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서야 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통해 힘을 얻으며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우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질병을 마주하고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낫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 개원 기념일로 보낸 베데스다의 원생들과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0여 명의 원생들과 3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동거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이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지속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몸이 힘든 원생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 이제 가족 없이 외롭게 돌보는 이 없이 지내고 있는 원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힘겹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두렵거나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중보자 헌신의 밤을 위해 기도합니다. 3주여 동안 체인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들인 중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기도 여정을 나누고 앞으로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큰 기쁨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가 멋진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한 소망교회, 또한 늘 주님의 응답이 있는 소망교회,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이 든든히 뿌리를 내려 삶으로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한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선 내용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장, 또 종교인들을 향한 긴 말씀과 사건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러니 종의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이제 길을 옮기셔서 순환의 길로 조금 더 다가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앞서서 누가복음 9장에서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런 이제 방향의 전환을 볼 수 있었습니다. 9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 17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잡으셨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여전히 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이제 방향을 잡고 갈릴리 방향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순환의 길로 다가가고 있는, 이제 순환의 길이 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부근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사건들 또 비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이 길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만나게 되고, 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과 유대, 예루살렘 지역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꺼렸던 지역입니다. 이방화가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혈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진정한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잡족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서 종교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또 혈통도 잃어버렸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능한 대로 들어가지 않고 그 경계선을 따라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움직였다고 그렇게 또 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 사이,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그 변경, 서로 그 지역이 경계이죠. 지역의 경계선상을 연결하면서 쭉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길이고, 그 길은 사마리아의 경계이고 갈릴리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들이 만나는 그런 사이의 길을 지금 택한 것이죠.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그 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그 여정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가 불결하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가시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길을 택하신 것은 오늘 있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그 경계에서 있는 사람들, 경계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만나는 그 지역의 그 경계선상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경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밀려나고 사마리아에서도 밀려나고 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밀려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그래도 어느 그 경계선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왜 10명이나 되나?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이죠.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그 지역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경계선으로 다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명이나 된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쪽에서 밀려난 사람, 저쪽에서 밀려난 사람, 또 유대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그저 다 몰려서 나오다 보니까 그 경계선 안에는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데 나병이 그곳에서 옮겨져서 그렇게 10명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나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제 쫓겨나서 그곳에 와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곳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도 없고 갈릴리 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것이 확실해지는 장면을 보면 10사람이 나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말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와서 지금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예수님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죠. 그러니까 멀리 서서, 당연하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들은 멀리 서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또 규례적으로 맞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만날 수 없고 멀리 서야만 되고 또 사람들이 피하여 갈 수 있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멀리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이미 나병 환자를 만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가까이서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고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들은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 13절 어떻게 그들은 하였을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인 것까지는 그들은 정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그리고 또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말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경계까지 이미 도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로부터 소문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 대신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예수님에게 지금 외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는 말씀이 이미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부정합니다 라는 이 말씀 위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니 그냥 피해 가십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나를 무시하고 그냥 가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 무언가 희망을 얻고자 하는 지금 그들의 외침입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14절은 이렇게 그 이후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과거에 나병 환자를 만나셨을 때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도리어 완전함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10명을 다 만져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손으로 만지셔서 고칠 때도 있고 말씀만으로도 고칠 때가 있는데, 이 고치시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나병 환자들에게 이 말은 꿈입니다. 드림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일입니다. 소원과 같은 일이죠. 늘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고,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깨끗한 몸으로 함께 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살 것이냐, 이런 그 고민 속에서 예수님이 낫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았다는 표현이고, 나았기 때문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깨끗하다는 증명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너무나도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라고 있는 말씀은 주셨지만 정작 몸은 아직 깨끗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데 자기 몸을 보는데 아직 깨끗해지진 않았어요. 낫진 않았습니다. 이 모양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였다가는 분명 퇴짜를 맞겠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과정이 짧게 되어 있지만 이 10명의 환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뭔가 바뀐 것도 없는데 일단 무조건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았다고 믿고 그쪽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겠다, 보이고 일상으로 회복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달리 대안이 없었겠죠. 달리 대안이 없었으니까 예수님만 붙잡고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 보여주십시오라고 꼭 붙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방향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래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은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그들이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5절에 이제 그러다가 낫는 모습이 나오는데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가던 중에 그의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뒤의 내용을 보면 10사람이 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자기가 몸이 나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가 그냥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명령이 지금 자기 자신을 낫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좀 그것을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나았다는 확신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뛰어서 그들의 꿈이었던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그 일을 하려고 다 뛰어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면서 나았으니까 그 나은 모습을 보면서 뛰어가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리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이켜 돌아옵니다. 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 이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연결됐다고 믿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낳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것을 중재하시고 그것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묻는 질문일까요?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을 향하여 말씀하는 질문일까요? 여기서 지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지금 대상은, 여기서 질문하는 대상은 단 한 사람, 돌아온 사람에게 지금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다. 감사하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모습, 이분을 지금, 이 사람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16절에 나왔는데, 여기서 알로게네스라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딱 한 번 사용되는 지금 표현인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그 들어가는 공간 앞에는 이방인 출입 금지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로게네스는 못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께 지금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19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머지 9사람은 다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증명하고 돌아갔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갔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왔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습니다. 몸도 깨끗하여졌겠지만 그의 영혼도 깨끗하여진 것이요. 그의 영혼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한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돌아온 한 사람입니다. 앞서 쭉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고 또 한 드라크마를 찾으시고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런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으시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의 또 돌아오는 사람,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돌아온 사람이죠. 여기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사람, 감사를 들고 돌아오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까 한번 또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상상하며 또 지금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